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바다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인 것을 직감을 합니다. 앞으로 죽음이 다가올 것을 직감하면서 이제 장로들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을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길에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고 또 헬라인들 중에서 귀족들이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무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던 사건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했던지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진실함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걸 여러분들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떠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학식을 자랑하거나 유대인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곳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살아왔던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진실한 행동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냄으로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의 행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일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30대, 40대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집안에 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왜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이렇게 설문을 해보았더니 거기에서 유독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당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저건가 싶어서 떠났다라는 것이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기도해라 해놓고 걱정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만 있는 배우자를 구해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키 따지고 그리고 집안 따지고 못 따지고 결국은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 부모의 모습에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상했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비록 자녀들에게도 남는 것은 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 나에게 큰 영향력입니다. 사실 이랬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 진실한 삶의 영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영향력, 진실한 삶의 영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22절, 23절에 이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셔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그 길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일이기에 결코 나는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고백을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살겠다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우기는 했는데 막상 살려고 하면 복음보다도 뭐가 앞섭니까? 내 인생이 앞서고 미래가 앞서고 자녀가 앞서고 또 경제가 앞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살려고요.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꼬봉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은 이방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 우상 종교 모두가 비나이다 해서 오늘 내가 잘 살고 그리고 그 잘 산 것이 죽어서까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이런 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뭘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아쉬운 분이 하나도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믿사오니 그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였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뭐냐? 삶 속에서 눈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가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과 또 저의 복음 사역자들의 교회 사역자들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복음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결박과 핍박 당연히 있습니다. 없으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 시대가 핍박의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과 아닌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요, 다 그럴싸해 보여요. 다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다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이 시기에 훈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핍박의 시대에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군대의 훈련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훈련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훈련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군대에서는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총검수를 하거나 총을 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전투태세 완비. 항상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대에서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빨리 제대해야 되지 뭐 해야지 이러고서 하면 꼭 사고 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훈련, 믿음의 훈련이 잘 돼야지만 그나마 세상에 나가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가 우리를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록 세상의 무게가 파도가 너무 심하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 세상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